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획할 때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먼저 고민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가운데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이 호명하심 중에 오늘 교회 직원과 재직들 또 맡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암교회의 풍성한 기쁨과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나, 누가 거기에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가운데 맡기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일을 놓고 힘써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맡은 바 충성을 다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그 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원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이루셨지만 그 길로 나오도록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3년 동안 집중하신 일은 사람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설프고 초라한 12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들여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은 비록 약하여 시험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하는 방식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면, 나를 잘 아시고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면 충분히 감당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중요성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립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는데요, 하지만 마무리가 온전히 되지 못하였고 또 지지부진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세우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외부의 세력으로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또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70년에서 약 80년이 흐른 후에 드디어 이 성벽 재건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좋은 지도자로서 성벽 재건에 적들의 여전히 집요한 반대와 공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재건이 완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52일의 과정이 느헤미야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성벽이 쌓아졌다 할지라도, 오늘 성벽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았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성벽을 세우고 문을 닫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외부의 적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 내부에 우리 애가 안정되지 못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또 썩어져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일을 문을 달자마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사가 완료되자 즉시 예루살렘 성벽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1절 말씀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문을 달았으니 문지기를 두어서 닫고 여는 것을 준비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문을 닫고 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고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우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먼저 세운 사람들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또 이 성벽으로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벽이 안전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먼저 노래하는 자들, 즉 예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 또 한 사람 한 사람 각 예배에 섬기는 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역시 성전의 제사장을 돕는 일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생활과 그 삶의 가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가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칼과 총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성벽이 든든히 서가고 예루살렘이 보호되어짐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해버린 예배가 회복되길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음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깊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애당초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고 남유다가 망하여지고 바벨론의 포로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세워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그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구하는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실패와 또 낙심과 또 좌절과 또 포기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 문제를 볼 때에 재정의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내 계획의 잘못된 부분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내 가정을 또 내 직장을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 되어짐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경암교회가 경암교회 될 수 있는 것, 경암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소문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예배가 가장 우선적으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우선되어지고 우리 경암교회 역시도 예배가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 공동체가 온 땅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예배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사람을 세울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곳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데요, 행정적인 책임을 감당할 자를 다스리고 행정적인 책임자로서 찾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행정 책임자로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됨됨이, 그 중심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느헤미야는 그가 잘 알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바로 하나니를 먼저 세웁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니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은 유대인들에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리는 것이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그가 헤치고 그곳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동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여전히 외부의 세력으로 인하여 낙심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어져 있는 채로 거의 70년, 80년에 가까운 채로 방치되어 있다. 그러기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알을 때에 그 형 느헤미야는 마음에 크게 찔림과 함께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성경 해석학자 매튜 헨리는 하나니를 가리켜서 자신의 조국에 대한 정직하고 사랑이 뜨거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애끓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권면하고 또 함께 이 일에 동참합시다, 동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니가 그 동원하고 또 격려하고 또 이 일을 놓고 그 민족을 놓고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또 그 일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니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하나냐가 있는데요, 성경 그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중반절 말씀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맡으면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그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재능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도
그 사람의 됨됨이로 인하여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맡긴 자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잠언 25장 13절 말씀에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그 모든 맡겨주신 그 사명들, 우리를 세우실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들을 맡겨주실 때에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이고, 또 그 일에 있어서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에 묻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맡기신 만큼 그만큼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죠. 충성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감당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일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의 됨됨이, 기본 정신이 어떤 마음이고 또 그들의 삶의 배경 또한 보는 것이죠. 그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제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140년, 15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7장 64절 말씀에 보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그 직분은 혈통으로서 맡겨져 있는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해낸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레위 지파라고 하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에, 우상을 섬기던 그 혈통이었기에, 그러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혈통 레위 지파의 사람을 찾아서 바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들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65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명확한 응답을 받은 후에 결정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가운데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볼 때 한 사람의 리더가 망하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의 자질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룹의, 어떤 공동체의 리더의 자질,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충성되어지고 또 그가 하나님께로 준비된 자인가, 잘 훈련된 자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가르치고 또 전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가지셨지만 그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함께했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과 그 신비를 끊임없이 전하며 가르쳐 주었고 훈련시키는 사역이 있었기에 그 제자들이 맡은 사명,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뜨거워졌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3월과 9월 전반기와 하반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성장반, 성경 개관반, 또 중보 기도반, 성경 묵상반, 로마서반, 계속해서 새로운 성경들로 공부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기간을 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를 더욱더 분명하고 세밀하게 배워가는 일들도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배우고 또 훈련되어져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는 어떻습니까?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하는 공동체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서로 격려하고 세워져 가고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기에 꼭 때가 되면 꼭 신청해 주시고, 그때가 아니라도 1:1로라도 꼭 성경 공부에 동참하시는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헌신된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들을 맡겨주심을 보게 됩니다. 3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성도,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각자에게 감당할 사명들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모든 이들에게 주신 그 은사로서 감당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고 각자에게 그 일들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맡은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저 사람이 저 일을 맡을 만한 자인가 라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믿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또 그 일에 있어서 헌신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세울 때에 경암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을 전체적으로 살필 때에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찾으시면서 족보와 그 혈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의 많은 역사 가운데 족보들을 기록하고 또 사람들의 이름 정말 읽기도 힘들고 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이때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함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책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그 이름을 새겨 넣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가운데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면류관, 그 직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시는 가운데 사명 주셨죠.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 십자가 지식이 너무나도 싫으셨기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피, 땀,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자신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것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감당할 십자가, 또 오히려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내게 영광이 됨을 믿고 그 일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또 내 이름을 부르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내 삶의, 내 가문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